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장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행동들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 풍랑 중에 제자들은 죽겠다 하고 있는데 잠을 주무신다든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적으신다든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는 아니고 이상한 물을 떠오라고 하시던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알지도 못하는 어느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던지, 도대체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셨고 왜 이러한 요구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도대체가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주님께서는 오늘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제 만드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하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별로 멋져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 마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 정도면 엄청난 침을 뱉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그냥 퇴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건조하고 마른 땅인데 진흙을 만들 정도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제 해갖고 침을 모았을까요? 몇 번이고 침을 뱉어서 겨우겨우 진흙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더럽습니다. 게다가 그걸 맨손으로 이제 반죽을 하세요. 그리고 맹인된 사람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맹인이었기에 그 광경을 볼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봤다면 눈에 바르려고 할 때 이제 바르지 못하도록 욕을 했거나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흙을 눈에 발라요. 여러분 그 마스크팩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야 이제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팩하고 있을 때는 뭘 하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침과 뭔가 달라서 좀 더 끈끈했을까요? 아니 똑같은 침입니다. 아마 흙을 딱 발랐을 때 흙도 어느 정도는 막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도 살짝 고개를 뒤로 젖혀야 이 흙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실로암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죠. 도대체가 주님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문헌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고대에는 침이 치료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유대 민간 신앙이라든지 아스클레피우스 치료 의식과 같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침을 뱉으셨던 걸까요? 우리도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벌레 물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바를 게 없으면 일단 우리도 침을 바르곤 하죠. 이게 뭐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 지역에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물론 이게 미신과 같은 것이어서 당시의 랍비들은 이 행동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금기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러면 굳이 더럽게 침을 모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을 떠라 이러면 되시잖아요. 보라 하면 오히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오히려 더 권세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전에 병을 낫게 하시는 병자들의 모습을 쭉 보면은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셨어요. 그냥 눈을 떠라 했을 때 이제 그냥 뜨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냥 걸어가고, 그냥 이렇게 회복해 주셨는데 왜 하필 오늘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던 걸까요?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그 빛됨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 은혜의 초대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빛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에게 빛을 볼 수 있게, 앞을 볼 수 있게, 눈을 뜰 수 있게 그 은혜를 누리도록 손을 내밀고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다라는 것이죠. 그 초대에 응하는 것,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요구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오늘 이 맹인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무리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먼저 바라보셨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보지 못함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아니다, 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너 나이가 몇이냐? 이름이 뭐냐? 너 믿음이 있냐? 교회는 다니냐?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갑자기 침을 막 칵칵 뱉더니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진흙이 침으로 된 흙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는 일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거지이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성전에서 이제 구걸을 했다면 집과 성전 가는 그 길만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이름도 전혀 듣지 못했던, 전혀 본 적도 없었던 그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겠다 싶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참 배려도 없고 정말 무정한 말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는 말이어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 오늘 이 맹인과 같은 사람, 정말 힘든 방법 말고 쉬운 방법으로 좀 순종하게 해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처음 가는 길을, 게다가 여러분 물가로 내려가야 된다면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고개를 살짝 젖히고 신경 써서 가야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이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한 줄에는 이 맹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쩔쩔매면서 불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것 같은 그 수고와 눈물과 애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냥 볼지어다, 눈 떠져라 이랬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불편한 사람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실제로 뭐 한번 가보지 하다가 가다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이거 갔다가 허탕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외에도 여러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많이들 도전을 합니다.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 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는 이 초청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님의 요청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초대 앞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힘들고 피곤하고 안 간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치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고 너무나도 모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묵상에서도 나눴지만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거부감이 들어요. 순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잘못된 순종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마치 다른 일을 다 뒤로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왔고, 힘들고 버겁고 나는 전혀 즐겁지 않고 소진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왔고, 때로는 잘못된 말이라도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면 다 맞는 말이라고 그 말대로 따라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오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했고 순종은 정말 어렵다라고 여기는 그 순종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훨씬 더 무모하고 훨씬 더 위험해 보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가 굉장히 무모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이 영원한 생명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재물과 학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생명 대신 예수께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이 자녀가 제발 예수 믿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여러분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요. 얼마나 위험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라면 과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버려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요소에 순종을 빼버렸습니다. 단순히 난 예수님 믿어 라고 동의하는 정도를 믿음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마치 우상을 섬기든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는 희생이 없어요.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믿음 생기면 하세요. 나중에 일단 주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종의 요소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나는 믿는다라는 단순한 동의만을 믿음의 전부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목숨을 다해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이 믿져야 본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만약에 천국이 없더라도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이 없어도 손해볼 것 없을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 순종 없이 딱 내 수준으로만, 내가 원하는 정도로만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이 있으면 이거 완전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이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는 것도 믿져야 본전인 격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바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럴만해요. 왜요? 바울은 다 버렸어요. 학벌, 출신, 명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 뒤로하고 배설물을 여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완전 망한 인생이죠. 우리는 이와 다르게 믿음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거부한 채 내 방식대로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여기 나오는 실로암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던 못이에요. 연못이죠. 근데 굳이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딱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려주고 강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예수라고 소개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불편하지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이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 그 실로암 물로 씻었을 때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듯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를 통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짜 실로암이다. 진짜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굳이 그 힘든 길을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이고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삶 자체가 의미 없던 게 아니었어요. 맹인의 그 앞 못 보는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버거운 삶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이 본문처럼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더듬어서 물가를 내려가야 하는 것만큼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정말 불필요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불편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사명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난도, 우리가 갖는 그 연약함도, 우리가 갖는 고난의 현실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삶 매 순간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내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그 은혜를 보이고 경험하게 하실 그 은혜의 초대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너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억지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한 적 없는 이 불편함을 굳이 왜 요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면 이 맹인에게 요구하시는, 때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모한 순종의 요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맞닿아 있는 사명이고 은혜의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명령 한마디로 고쳐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주님, 나에게는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는 왜 무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질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명의 삶이니까요. 주님, 남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남들은 취업 다 하고 결혼도 잘합디다. 주님, 집도 잘 구하던데요. 왜 나는 대출도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왜 나는 하느님마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공 안 들이는 것 같은데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착하게 지내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러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맹인이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맹인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걸어가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주님, 저 앞 못 보니까 걷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그냥 말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며 원망조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그런 편안한 길을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편해하는 그 일도, 내가 어려워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명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절망이십니까?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빛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더하기라도 하듯이 보이지 않는 눈을 진흙에 바르듯 정말 절망적이고, 누가 내 눈에 침을 뱉은 것처럼 모욕적이고, 연못 기슭에서 더듬거려야 가는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거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신뢰함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쉽진 않지만 그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펼치실 그 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너무 바보 같은 게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마치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사양하고 싶어요. 눈을 뜨고 싶긴 하지만, 은혜를 누리고 싶긴 하지만 실로암까지 가는 게 너무나 불편해서 그 길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불편한 길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침을 뱉는 것 같고 고개를 젖혀야만 하고 무겁게 한 걸음을 떼야 하는 그 불편함에도 주님의 약속을 견디는 그 순종의 모습,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불편함도,
우리의 그 어려움도 우리의 그 연약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말씀 앞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는 그 순종의 모습.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이 나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빛을 보지 못했던,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된 자들이 눈을 뜨고 빛을 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믿음으로 그래도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 무모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언제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가슴 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하고 위험한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정말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편함과 모욕감을,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요구는 사실 맹인을 위한,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초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맹인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맹인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이렇게 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초대에 합당하게 누리는 첫 발걸음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혼식 청첩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벌써 10월 달에도 4팀이 있어요. 물론 가본 적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울이고 무엇보다 토요일 아니면 주일 이렇게 결혼식을 하니까 참석은 못해요. 근데 이후에 결혼식 사진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들도 보고 싶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좀 묻고도 싶고. 그래, 예쁘고 아름다운 단체 사진에 제 얼굴만 없으면 굉장히 씁쓸해요. 뭐 이번 결혼식 음식도 너무 괜찮았고 선물도 너무 예뻤다, 막 그런 이야기 들려오면 더 씁쓸하고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얼굴 보며 인사할 수 있는 이 신랑 신부를 실제로 보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이 커요. 제가 초대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았지만 제가 부러워하고 지금 이렇게 아쉬워하고 씁쓸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저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은혜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먼저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시고 먼저 지금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초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초대에 반응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불편해 보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초대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순종함으로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